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피서를 가고 싶었는지, 내 평생에 이렇게 교회에서만 살다가 피서 한 번 못 가고 있다 싶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강원도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사고도 나고 차도 많이 막히는지 23시간을 거쳐 강원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비 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천막 밑에서 라면 하나 삶아 먹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문제는 그 비가 내일까지 온답니다. 그래 돌아가자. 곧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너도 나도 함께 밀려오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25시간 걸렸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다음에 안 갈 것 같은데 또 갑니다. 오늘 주차하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 안에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좀 주차장 한쪽에 아이들 수영장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기를 좀 아이들에게 인심 쓰는 마음으로 좀 불편해도 한 3주간 그대로 좀 두어서 아이들이 주일날도 좀 놀고 또 평일날도 함께 와서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수영장을 벌려놨습니다. 아마 한 2, 3주 그리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무더운 여름 열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주차 잘 하시고, 조금 힘드시거든 이 3부 예배 때는 한 10분만 먼저 오시면 이마트에 차를 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가족들 내려놓고 가서 차 대고, 일부러 헬스클럽 가서 2시간 3시간 뛸란지라 여기가 또 헬스클럽이라니 하고 걸어오면 얼마나 좋을 것까 싶은데 하여튼 그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홀라당 벗고 가서 여러분도 놀아도 됩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이따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한번 해봐.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시작했던 시편 23편의 여행을 오늘 성찬 예배와 함께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인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행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행의 아름다움은 장소보다는 관계에서 있어지는 것이다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이면 장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만 여행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그곳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어도 꽃 한 송이를 꽂아놓고 올 만큼의 추억을 능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행을 말씀으로 가이드하면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엄청난 은혜였죠. 여행의 아름다움이 관계에서 있어지는 것이라면 여행에 있어 최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와이로 여행을 가든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든지 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시든지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돌아올 집입니다.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나도 돌아올 곳이 없고 돌아올 집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돌아올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여기서 죽자 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혹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에서는 의외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자 하고 그만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관광지 입구 길목에는 행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고 팻말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한성질 하는 사람이 자살하러 갔다가 그 팻말을 보고는 신경질이 나서 내가 뭘 다시 생각해 하고 팻말을 발로 한번 차고 가서 자살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용기 가지고 살면 살겠다 싶어 돌아오는데 아까 팻말 발로 찼던 것이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살면 뭐 하겠노. 그래 가서 죽었다는 조크 아닌 조크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또 사업장 부도나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홀로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법 계획을 세워서 자살할 것 같아도 순간 조절 능력이 상실된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던져버리곤 합니다. 여행을 떠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인생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마치 외국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삶을 엮어갔으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엮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때 조부 아브라함보다 대단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보다 대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자 했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힘없어 늙어져 버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자신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 하는데 세상도 그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날 동안 역사 속에서 영원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 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라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코맹맹이 소리로 해야 됩니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제가 오늘 성찬 예배만 아니면 한번 해볼 마음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앞에 두고 함부로 할 수 없어 절제를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속에서 찬송가 하나도 못 외우는 사람이 지금 노랫말이 지금 계속 맴도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세상도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니 나그네 인생임을 알지만 나그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며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여 보여지는 부분에서 자기네 삶을 정리하니 영원의 세계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덕을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 왔다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근본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믿고 바라볼 수 있음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의 여행에 있어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시인은 그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자도 곰도 이겨보았고 심지어 골리앗도 이겨보았습니다. 긴 시간 40여 년의 날들 동안 사울의 시련을 감당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보았고 잃어도 보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아보았고 배반도 당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내의 삶도 살아냈고 용서의 삶도 살아냈고 울면서 신앙적 삶을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시인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시인이 그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하고 결론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의 결단의 고백에서 시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니
먼저는 나그네 인생길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일까? 도대체 시인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대단했던 시인이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했다는 말인가? 시인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했다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는 가운데 울면서 고백한 노래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신앙을 담아 고백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때 절박한 환경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결론을 보면서 또 하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여행하는 가운데 한 구절 한 코스마다 우리를 감동시켰던 시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면서 시편 23편의 결론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절박한 가운데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듯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결론을 맺을 때에 환경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로 결론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의 결론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겠사오니 여호와여 내 삶을 풍성하게 하소서 축복을 기대하면서 결론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 삶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남은 여생, 소외된 자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헌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나는 중에 나그네 인생길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도 뒤어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또 한 번 나그네 인생길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다윗, 영원의 삶을 알고 있는 다윗,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왕의 보좌도 나는 양보할 수 있다. 돈과 병에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양보할 수 없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지는 마땅한 고백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삶에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 앞서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날 하루의 삶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악인이 되어 장막 대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그 성전의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나는 성전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진정한 삶의 가치로 여기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그네 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시인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시편 기자의 결단의 고백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인은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려짐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 최고의 드려짐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깨닫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에 무엇인가를 하나 깨달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중에 드려야 할 최고의 헌물은 결단입니다. 신앙적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동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곡동 지하성전, 선부동 상가성전, 이동성전은 지금 예배당과 달리 예배 마치고 나가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주 성도는 많고 협소했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도 제가 다 봅니다. 지금은 성전문이 하도 넓어 나가는 문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내 앞에 오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예배 마치고 중간에 서 있는 저 혼자 놓아두고 다 옆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이동성전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성도들이 나가니 눈을 마주치고 손 한번 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한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하는 중에 그 복잡한 데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제게 주신 말씀 앞에 제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하는 거.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되는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마치고 내 방에 오자마자 메모를 하고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프랑카드 하나 만들어서 걸으라고 그랬어요. 예배실 앞에. 뭐라고? 오늘 예배 중에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손뼉을 치며, 그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허술한 못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 중에 드려야 할 최고의 헌물은 결단. 당신은 오늘 예배 중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은혜 받았다, 좋았다, 깨달았다, 위로받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의 결단, 헌신의 결단, 용서의 결단.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결단이 화려하고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그네 인생을 깨달은 시인의 삶에 있어 최고의 삶의 가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이 아닙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 복이다. 전에는 가까이만 살아야 교회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수천 킬로를 떨어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그 마음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죠.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이긴 하지만 보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은 전부 다 교회 옆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육향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육향수 장로님은 예배를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어. 전라도 정읍에서 오시니까 와도 너무 일찍 와. 금요일 날 오죠. 권사님이랑 함께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봉사하고 주일 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우리 교회는 천안에서 오시는 분, 당진에서 오시는 분, 태능에서 오시는 분, 원주에서 오시는 분, 뭐 이 근방에서 살면서 교회 멀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목사의 욕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단의 교주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시기 있는 나그네 인생길 살아보았습니다. 출세도 해보았고 성공도 해보았고 가져도 보았습니다. 누려도 보았습니다. 그 시인이 고백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물었던 주님이 나중에는 사랑을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이 어느 날 짝사랑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다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을 억지로라도 믿다가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면 그의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했으니 내 교회인이 이렇게 다녀 하는 차원을 넘어 주님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를 만나 교회를 사랑하면서 영적인 방황이 비로소 끝이 난다고 말입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들이 하나 둘 셋 태어났으니 그저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야 하는 부부보다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만에 하나 아이들 때문에 또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에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믿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부부의 삶을 보면 삶의 만족도가 의외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그냥 살고 여성분들은 안 살라다 사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 훨씬 착합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은 철없을 때 빼놓고는 불혹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인생을 사노라면 죽어라고 희생해서 벌어먹였으면서도 위세를 떨기보다는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만나서 살아주느라고 애썼다, 고맙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원래는 호강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못나서 이렇게 고생시켰다, 이렇게 나 같은 거 두고 살아면서 이렇게 자식도 잘 낳아서 키워주니 고맙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남성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유호승 목사님 있어? 노기현 집사님 있어? 육형수 장님 다 있죠. 고마움. 그러면 저 권사님 아내들은 우리한테 아이고 우리 남편이 다 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고마운 마음 있을까 없을까? 쥐뿔도 없어. 안 살라다 살았는데. 그러니 삶의 만족도가 없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목사님이 고맙고 교회가 고맙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이에요. 교회와 나는요 부부와 비슷해. 느낌이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아주 왼수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사랑해 주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점점 빼앗겨요. 왜냐하면 내가 딴 교회 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다녀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서울 저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정도 수준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빛나교회에 내가 이렇게 등록하고 다녀서 다니지, 나는 곧 떠날 거래. 이러면 자기 복이 없어.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알려주는 건 그냥 내 생각이야.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많은 사랑의 교인들 중에 나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누가 뭐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와의 집은 성막입니다. 시인 다윗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섬기던 이동식 성막, 그것이 어느 날 다윗의 세대에 고정된 장소에서 지어진 성막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고 사랑했던 여호와의 집 성막은 절대로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막을 배워보신 분들 알지만 성막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는 성막만 보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오랫동안 햇빛과 바람에 찌들린,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여호와의 집을,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삶의 진정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저 성막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 교회에 무엇이 있기에, 막상 가보면 그렇게 진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미쳐서 다니는 것일까? 세상이 보기에 볼품없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 영혼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삶의 겉면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시인은 미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여호와의 집을 시인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 여호와의 집 안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의 집 성막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이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으니 작은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진 아름다운 천으로 쌓여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정금등대, 떡상, 분향단, 그 안에서 은은하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소중한 은혜라. 문제는 그 성소 안에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겉모습, 흉한 모습만 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의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축복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성막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고 그 영광을 알기에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감동 아닙니까? 놀랍게도 시인 다윗이 살아야 할 이유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전을 단순히 내가 속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도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하니 영원을 사는 삶의 결단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고 영원을 계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계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세상은 영원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성립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진시황이어도 나폴레옹이어도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 서안에 집회를 몇 번 가면서 병마용이라고 하는 진시황 사후세계를 준비했던 사후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가 죽은 다음이 두려워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지키는 군사를 8,000명을 만들어 놨답니다. 키가 1m 80 이상 되는 8,000명을 진흙으로 아름답게 지하세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놀랄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세상은 늘 거기까지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저도 나이 40대면 어떡하나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세상이 지금 60이 나를 오라네. 60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와 어서와. 그리고 50은 나를 밀어내고
아까 2부 예배 드리는데 박성두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뒤에서 보니까 흰머리가 그냥 군데서 보이는데 속이 짠한 거야. 아이고, 저 사람도 그만 늙어버렸구나. 아들 5 낳아서 딸 구경은 해보지도 못한 채 그만 늙어버렸구나. 그냥 속이 짠한 거야. 세상은 거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실컷해야 9988123입니다 9988123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아프고 3일째 확 죽어버리자. 그게 인생의 가치일까? 영원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영원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7, 8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인은 비로소 그 삶 속에 영원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일까?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에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10달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이라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후에는 영원히 계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후에는 그 영원히 계산되어 있습니까?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주님은 그 삶을 권면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한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독교 신앙에서 영원을 놓아버리면, 하늘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 뿌리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유토피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도 고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을 준비하는 곳이요 영원을 사는 곳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을 품고 있는 공동체이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영원을 놓아버리고
보여지는 세상이 소망이게 되면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그 타락의 시작입니다. 시인은 영혼의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혼의 진리를 품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깨달은 시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성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찬을 받으면서 했던 최고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드려지는 결단의 물론 개인적 결단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저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면 아마도 주님이 기뻐하실 성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며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것은 내 살이란다 내 피란다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부족한 손으로 부족한 입술로 주의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결단,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송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